징벌의 날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아멘. 형벌의 날이다. 이 형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형벌의 날, 이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그 형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디케시스, 복수, 처벌, 형벌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최후 심판을 형벌의 날 또는 징벌의 날 이렇게도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포상한다 그 뜻입니다. 상을 준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은 영생에 이르고 악인들은 영벌에 이른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말세 그럽니다. 말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세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말세의 징조는 정확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세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 17장, 18장, 19장에 큰 성 바벨론에 등장하는 그 세력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작은 범위에 속하지만은 적그리스도는 더 큰 범위, 쉽게 말하면 세계 정부를 주도할 세력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통일 정부, 이 전 세계를 어느 한 사람이 헤게모니를 쥐고자 하는 것, 그게 통일 정부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통일 화폐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이상한 화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초전입니다.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있는 화폐, 통일화폐. 그러면 이어서 통일 경제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은 달러가 강세지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달러가 아닙니다. 통일 경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통일 종교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궁극적인 목적은 다 같다. 가는 길과 방법만 다르다. 그게 다원화 종교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꾸미고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세력들, 우리가 그런 세력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어떤 세력들이 이런 일을 시도하는가? 그게 바로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장차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징벌의 날, 형벌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기원 후 70년 9월 8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장군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짓밟힌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그 터에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목적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높은 언덕 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이 고지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봐야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라, 그 뜻입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어떤 한국의 이단들은 강원도 원주 깊은 산속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산으로 가라 그랬다. 그거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라. 또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는 그 지역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곳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의 감쌈을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현장,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리,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형벌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왜 그렇습니까? 아이 베고 젖 먹이들과 예루살렘을 환란의 자리를 멀리 떠나려고 하면 이동할 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리고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집 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환란 때가 되면 식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올망졸망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24절 25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 예루살렘 땅에는 노약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곤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성전, 그 터는 이미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 해와 달과 별이 분명한 징조를 나타내 보일 것이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땅에서 난리의 소문, 지진의 소문, 흉흉한 소식이 계속 들려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시대의 징조를 잘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26절 27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장래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면 기절초풍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가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광경에 감격스러웠던 제자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다시 오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흙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무슨 말씀입니까? 흙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위를 바라보라.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날이 가까움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된다. 그냥 머리만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과 그 해와 달과 별들의 변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이 환난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과 소식, 또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시도하고 있느냐. 통일정부, 미국이 주도권을 갖느냐, 중공이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싸움은 무엇이냐. 마지막에 통일정부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런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일화폐로, 통일경제로, 통일종교로 이것을 묶어가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런 현상 속에서 오늘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날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소망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갖추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부활 주일에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함으로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세워졌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현상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어느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항상 예비하며 기도로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총의 삶을 바르게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